여기 앞에 이제 1절 그 2절에서 스불론 납달리 또 갈릴리 지방 이런 멸시를 당한 지방 또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사야서 본문에서는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맥락에서 쓰여졌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방의 회개와 회복을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사야서 여기 7장, 8장, 9장, 10장 이 부분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수르의 심판 여기에 대해서 좀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 쪽이거든요. 단 지파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 스불론 납달리 그 갈릴리 지방 주변에 있는 그 지파들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쪽 지방이고 이것이 아람과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게 된 상황을 지금 그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는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연도를 알 수는 없는데 한 BC 730년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그 바로 그 앞부분에서 여기 7장에 보면은 이제 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을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이루어 봤을 때 이게 BC 732년경에 벌어진 사건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게 730년 전후 정도 되는 시점에서의 예언으로 짐작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공을 해서 상당한 지배하에 있었고 최종적으로 사마리아 성이 이제 붕괴하고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시기가 BC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기 한 뭐 10년 정도 전 아주 그 직전에 있는 그 상황의 그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알던 그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우상 숭배와 반역에 깊이 물들게 되고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유다보다 먼저 아수르 외적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벌어질 일을 염두에 두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복음서에서는 그 메시아의 탄생,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반역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아수르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곳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실 것이다. 지금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시기로 보면은 이 북쪽 갈릴리 지방이 경제적으로는 아주 산업이 발달하였지만 여호와 신앙의 면에서 바리새파가 주도하던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의 면에서는 상당히 소외받고 있던 이방의 지역으로 취급받고 있었고 종교적인 면에서의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실제 문화나 어떤 경제의 면에서는 아주 풍족하고 발달한 지역이기도 했는데 이곳이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 로마 지역
영화롭게 그 주된 교역로에 아주 중요한 그 지점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이 갈릴리 지방 근처로 해서요.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이집트 지역 또 그리고 여기 해안 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그 교통의 요충지 근처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낙후된 지역이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면에서 바리새파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추구할 때에 거기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변방 지역이었고 종교적으로 좀 그 이방의 지역으로 취급받는 곳이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이 멸시를 당하는 지역이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이사야서 자체 문맥에서는 이것은 당시에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처해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처지를 묘사하고 있는 구절로 이해됩니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하는 말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하고 서로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가 멸시를 당했는데 또 다른 제3의 지역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멸시를 당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 멸시당하고 이방에게 빼앗긴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뜻을, 계획을 지금 밝히시는 내용이라고 이해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되는 게요. 지금 이 이사야는 남유다 지방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1차적으로 향하여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들의 회복을 함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그 시야는 단지 자기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남유다만 또 이 예루살렘 지역 주변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 당장은 남과 북으로 이제 분열되어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 반목하고 심지어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까지 했던 지금 아주 그 극단적인 분열을 겪고 있던 이 민족 전체를 서로 통일시키면서 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한 하나님의 메시아의 통치를 받고 다윗 때와 같은 아주 통일 왕국, 그래서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시야가 이렇게 넓다는 거죠. 이제 심지어는 조금 더 앞서서 발전시켜서 나가면은 여기 이 5절에 보면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 이제 전쟁을 멈추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저 침략한 이방인들을 다 태운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심판의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이제 6절의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7절에 평강이 더한다, 무궁하다 해서 단지 침략하는 이방의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왕일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아예 전쟁 자체를 평정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감히 침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훌륭한 정치를 펴서 아예 전쟁 자체가 그치도록 만드는 그런 전쟁을 아예 사라지게 만들고 평강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존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하나님께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뒤쪽에 보면은 이방에 대한 심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그 이방이 하나님께로 나올 것에 대한 예언이 저 이사야서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여기서의 이 평화,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 다스리시는 곳은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남과 북을 넘어서 이 이방 땅에까지,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저 아수르와 여러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미치는 이 평강의 통치입니다. 이들은 이제 참된 왕의 통치에 복종하면서 이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지배의 관계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렇게 치면은 당장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배에 순종해야 되는, 가장 순종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겠죠. 이스라엘의 아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그 만백성이 복종하게 되는, 그래서 뭐 너와 나의 이 어떤 제국의 우열 관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와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러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9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야가 단지 지금 이사야가 남유다 지방에 전파하는 이 복음이라는 점에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어떤 당장의 상황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더 넓게는 온 이방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치는 그 구원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당히 좁게 한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나와 내 가족들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내 가족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관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터전이 이 나의 가정이고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또 나의 직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자신의 기업을 잘 가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은, 또 주님의 통치는 그것보다 더 넓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그 회개와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오실 평강의 왕께서 저 북이스라엘까지를 해방시키실 것을 상정한 것처럼 나와 조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먼데 있는 사람들,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 지금 이 예언이 주어진 게 그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시점에 지금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나를 앞장서서 공격하고 멸망에 빠뜨리고자 했던, 혈통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완전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뜻을 보이시고
또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넓게 가지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그 두 번째 점에서 이제 그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기에 열심을 가진다.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열심이라는 말이 질투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질투로 번역되는 표현, 어떤 자기 그 배우자에 대한 그 질투, 이제 배우자의 음란에 대한 질투, 이런 것하고 똑같이 쓰이는 그 말이거든요. 질투라고도 쓰일 수 있고, 열심이라고도 쓰일 수 있습니다. 아주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적인 그 마음, 특히 그 상대방의 독점적인 사랑, 그 독점적인 관계를 향한 그 아주 강렬한 그 애정,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일 수도 있고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표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예언이 전부 이 하나님의 그 질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심판하심을 통해서 이 우상에게 빼앗겼던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제 스스로의 잘못을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향한 심판은 그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이 회복의 초점, 목적이 있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이킬 때에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에게서는 이 스스로의 잘못과 우상숭배를 돌이킬 힘과 능력이 없고 또 그럴 의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경고와 심판과 회개의 모든 일을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셔서 이들의 마음을 결국은 돌이키시고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그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제목, 책 제목으로도 유명한 말인데요. 사실 이사야서에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호와의 열심,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여호와의 열심.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주권적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셔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가, 이것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9장 7절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26장 11절, 37장 32절, 59장 17절, 63장 15절 이런 데서도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 자체가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참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전적인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내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도 많은데요. 나의 구원을 이루신 분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이제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도 그분이시다. 그분의 열심이 평생 나와 함께한다. 이 여호와께서 얼마나 우리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랑하시는가 하는 이 여호와의 질투와 열심의 성품을 잘 알면은 참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복도 있고 또 삶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향한 이 질투와 열심으로 결국은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로잡힌 나의 마음을 빼앗으셔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붙잡고서 우리의 여러 부침과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또한 여호와의 열심을 따라서 주님께 우리의 순정을 드리고 온전한 사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열심, 이 질투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죄인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죄인이에요. 또 내 배우자가 죄인이고 내 친척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죄인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들을 마음을 빼앗으시고 강권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회복시켜 나가시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의 과정이고 그 과정 가운데는 어떤 격렬한 충돌과 마찰이 뒤따르게 됩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당연히 안 듣죠. 아주 참 어떤 좋은 영적인 습관을 형성하고 이 땅에서 참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사는 데에 참 격렬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극심한 반항과 이 완고함,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면서 내가 섬기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배우자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열심의 대상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열심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얘들이 말을 안 듣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그 질투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평생의 과정 가운데 나를 한 작은 한 부분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지금 써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주님의 그 열심에 부합하도록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도저히 가망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반역하는 사람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주님께로부터 쓰임 받아서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나의 수고가 뭘 만들 수는 없지만 이 수고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구원을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같은 일에 쓰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고 우리 섬김의 일 가운데 다시금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열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참 반역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도저히 몰라주고 끝까지 배신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 질투심과 열심, 그 강렬한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질투심이라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로 스스로를 배신하는 사람을 향한 그 강렬한 사랑이 십자가 가운데서 잘 드러났습니다.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열심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참 오늘 본문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고 이제 아수르에게 사로잡힌 뒤에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그 이방인들이 넘어왔고 그래서 이곳에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여호와 신앙이 많이 변질되었거든요. 이제 또 다른 어떤 사마리아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그 믿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식으로 좀 이상한 종교로 변질이 되었는데 이제 그러한 종교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소망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변질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 신앙으로 돌이키셨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여기 앞에 그 9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 지방,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지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신 그런 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아주 그 이사야서 9장의 그 맥락과 참 잘 어울리는 그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이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주 지금 또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중요한 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7장부터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의 소명을 6장에서 다루었는데 그 이후에 7장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당시에 그 유다 지방에서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그리고 또 그것을 공격한 그 남유다의 혼란을 틈타서 공격한 그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길로 행하는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잘못이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여기 8장 중반부
그 13절 부분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을 따르지 않고 또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이제 그거를 여기 8장 후반부와 9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장 후반부에서 말씀, 증거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되게는 이사야가 전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겠고요. 보다 넓게는 우리로서는 이 성경에 계시된 66권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은 삶의 지침서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그런 통로로서 이 성경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식적으로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주님의 대안으로 9장에 나오는 이 평강의 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힘이 없고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왕을 보내주십니다. 이 왕은 참 특이한 분인데요. 여기 6절, 7절을 잘 보면은 이게 사람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사람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칭호를 받습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게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그 신적인 호칭들이거든요. 기묘, 모사,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특히 기묘라는 뜻이 이적 또는 기사 또는 기이한 일, 이렇게 번역되고 주로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의 구원, 그리고 저 사사기에서 이방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기묘라는 말이요. 그리고 모사는 어떤, 여기 모사라고 하면은 뭐 모사꾼, 어떤 그런 조언자, 이런 사람처럼 들리는데, 이 모사라는 말 자체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지혜, 경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뜻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그 기이한 구원의 일, 띠오,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예 몸으로 체현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 여인에 비견될 만한 그런 지혜의 체현자로서의 우리에게 오신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분이십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안에서는 서로 분쟁과 다툼이 없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아래 무릎 꿇게 하시며 이 땅에서의 그 분쟁을 종식시키시고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그런 왕이십니다.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고 공의로 보존하신다. 그래서 그 다윗의 왕국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살펴보면은 한 아기가 태어난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점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 왕을 가리키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분에게 붙여진 칭호는 신적인 칭호이고 특히 이거 전능하시다, 영존하시다, 또 기이한 일, 또 하나님의 지혜 이런 말들 자체가 사람으로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춘 어떤 그런 신적인 왕, 하나님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많은 그 메시아 예언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7장의 임마누엘이라든지 8장의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런 그 어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그 학자들이 이 사람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연결을 시키긴 하는데 이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반드시 동정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한 번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그런 처녀가 이제 혼인을 하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제 첫째로 낳은 아들이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 임마누엘의 그 왕은 여기서 나오는 그 아하스 왕 이후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 예언이다. 좀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당대의 어떤 그 왕,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왕국에 이루고 순종을 하는 그런 왕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예언을 1차적으로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9장에 나오는 이 왕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것은 사람 왕에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메시아에 대한 좀 신비적인 그런 뭐랄까요? 이런 그리스도와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좀 현실적인 어떤 예언의 차원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여러 어떤 예언들을 이제 당대에 있는 실제적인 어떤 사람이라든지 세력, 좀 이런 것하고 연결시키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시도에서도 해명이 안 됩니다. 이 6절, 7절의 내용은 이 신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게 아주 명백한 구절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춘 이 참된 메시아, 이분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실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도무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반역하는 존재인데, 아무리 이들에게 사람의 그 여호와의 종된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가? 이 기묘와 묘사요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리심으로써 가능하다. 이 우상에게 빼앗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강권적으로 통치하시며 이끄시는 것이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의 일로 또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선 답이 없죠. 우리가 그렇게 참 성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도 연약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효력 있게 전해서 그 자녀들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에만 이 여호와의 열심히 열매를 맺는다. 이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끼면서 열심으로 임할 필요도 있지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책임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기묘와 묘사의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분의 일이시거든요. 우리는 이분을 따라서 우리 또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또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